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가 이 기구들을 시날 땅에 있는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 후 왕은 내시의 우두머리인 아스부나스에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을 위해 일할 이스라엘 젊은이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온 그들은 몸이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게다가 똑똑해 모든 일에 지혜롭고 지식이 있으며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배웠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왕이 먹는 귀한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먹도록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켰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에는 바벨론 왕을 위해 일하게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는데 모두 유다 자손이었습니다. 내시의 우두머리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불렀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가족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붙들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그 주인공인 다니엘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난 뒤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때 바벨론에서는 유다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선별하여 그들의 종으로 또는 신하로 삼을 만한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그 중에 바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 친구였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바벨론에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의 스토리 진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처음 부분,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가시고 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멸망케 하시고 또 유다를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모두한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유다가 어떤 불행한 일, 처참한 일을 우연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가운데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읽어가고 묵상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선택하셨고 날마다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멸망케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도록 놔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목적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 일부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기구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특별히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그 성전의 기구 일부를 자신들의 보물이 담겨져 있는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잘 보관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물처럼 여기고 너무나도 아끼는 것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유다는 분명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구를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빼앗겼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두한 의미가 담긴 것을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을 때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사실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이러한 것들을 원하시지 않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겠지요. 자, 이제 다니엘서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이끄시고 깨우치시며 또 인도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의 마음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 마음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기구는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내어주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바벨론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